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3년 2월 5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2월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특별히 2월 달에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셔서 정말 2월 달에는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도착한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전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젊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도 어려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여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형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형수술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이제는요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만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만나 죽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살려주신다고 해놓고 살리자마자 저를 또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였니? 몰라봤다. 성형수술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여러분, 왜 성형수술을 할까요? 성형수술하면 이뻐지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이뻐지려고 하죠? 네? 성형수술하면 이뻐지는 거 아는데 왜 이뻐지려고 하죠? 네, 저는 성형수술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이뻐지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변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남편도 새로운 남편으로 바뀌고 부모님도 새로운 분으로 바뀌고 내가 사는 동네도 새로운 동네로 바뀌어. 어떻게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모든 게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도 좋아지고, 아내도 좋아지고, 자식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는 것도 좋아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럼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편지를 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서로 싸우느냐?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르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자고 하냐면요, 성령을 알아야지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을 모르면 사람들의 기준이 누가 되냐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훌륭해,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령을 모르면 이 가치관이요 자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좋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성령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마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마약이 들어올까요? 성령 충만하면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삶을 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육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이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성적인 문제도 많아지게 돼서 동성애, 근친사қан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에 있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편지를 써요. 아주 혼내는 아주 심각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사도 바울이 썼던 두 번째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내가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거 괜히 보냈다, 이렇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 근심하게 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중간에 편지 하나가 있고 세 번째 고린도 후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세 번째 편지인데요, 이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타락하고 육적인 가치관 갖고 있고 서로 싸우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난번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새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새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갑자기 성형수술해서 얼굴을 새롭게 변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몸을 우리가 사우나를 해서 빛이 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려면요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충족이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물론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 안에 있었어요. 노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싸움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에 있었으니까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술 먹는 세상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까? 술 잘 먹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도박하는 세상에 가면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타짜가 훌륭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안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갖고 있어.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세. 저 사람은 얼마나 술을 잘 먹어.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누군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 돈 저 사람 거야, 힘 저 사람 거야, 뭐 술 저 사람 거야, 지혜, 지위, 명예 저 사람 거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을 구별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똑똑한 사람, 좀 무지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다 구분을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로 등을 졌는데, 예전에는 너하고 나하고 틀리다고 원수 졌는데 이제는요,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있는 사람이냐,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로 무시했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서로 구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 나만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들까요? 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힘들기는커녕 정말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친하세요? 네. 참 제가요 깜짝 놀라는 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척도 안 하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사람이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힘들게 산다는 거죠.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걸그룹 시크릿 출신입니다. 아세요? 시크릿?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이 아이돌 가수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세상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를 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냐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져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숨을 헐떡거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걱정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송지은 가수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병이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서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뭘로 돌아와요? 성경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 새로워져야 되느냐?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마치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나를 끌고 가듯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그리스도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싸움박질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송지은 가수도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경 안에 있으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걱정, 염려, 심지어 마음의 분노와 같은 육신적인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시고 2023년도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